민수기 23장에 발람은 발락과 함께 이른 아침에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명령하기를 자신을 위해, 나 발람을 위해 7개의 제단을 쌓아달라. 7개의 제단을 동물을 잡아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과연 하실지 듣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고 발락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어쩔 수 없이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그 요청을 끊어내지 못하고 발락과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로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을 듣고 발락은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저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장소를 다시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이 모였던 그 끄트머리만 볼 수 있는, 아주 조금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소빔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하기 전처럼 거기서 또 7개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발락을 번제물 옆에다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발람. 두 번째로 받은 예언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여지없이 이스라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언의 특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입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준 발락에게 할 예언과 선포는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자녀 삼아 예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발람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발락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허무맹랑하게도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락은 자기의 그 의지와 뜻을 굽히지 않고 세 번째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또 발람은 이 발락 저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다시 발람을 광야로 데려가는 발락.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 7개의 제단을 세 번째로 쌓게 됩니다. 세 번이면 뭔가 감이 왔는지 발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축복이며 그것들은 절대로 불변하다,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그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축복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려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 발람은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대로 모든 지파가 모인 곳에 천막 친 것을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더는 발락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발람이 이제서야 세 번째 돼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로 향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파 12지파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예언을 발락에게 선포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아멘. 말씀은 기록합니다. 눈을 감았던 발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짓과 유혹과 권력과 술수에도 그동안 모른 척하며 눈을 감았던 발람이, 또 고개를 내리며 살았던 자신 발람이 이제는 눈을 뜨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할 말을 이제는 발락에게 하겠다, 거침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또한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축복, 그것을 거스르는 거짓과 후회에서 발람, 나는 이제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발람을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4절 이후로 쭉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내 본래 모습은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볼 자, 어둠에서 눈을 뜬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세상 거짓과 속임수, 말씀과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어그러뜨리는 것들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환상을 봐야 하고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과 명예의 문제, 재정과 관계의 문제, 출세와 만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내가 오늘까지 은밀히 추구했던 유익과 쾌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살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발람처럼 지난 나의 과오, 잘못된 것들, 발락과 과감한 결별 선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결별해야 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에서 결별해야 하고, 또한 눈을 뜨지 못하게 했던 것들과 과감하게 오늘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것들과 결별하지 못한 인생은 발람에게 2절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이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에서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처럼 발락과 과감하게 결별하여 말씀을 보고 환상을 보며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터와도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발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말씀에서 귀를 먹게 하고 환상에서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열어 말씀을 더 듣고 환상을 더 보며 웅크리고 있던 나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13절에서 발람이 예언했던, 선포했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주고받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우리들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축복받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의 정체성 갖고 살아가시는 모든 법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축복의 통로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